만납시다. 옆에 사람 공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하나님께 임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3만 원 이상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제목이 새 계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힘들어요. 왜 이리 힘들어요? 원수 같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 또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명도 싫어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가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지,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요,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얼마나 잘 듣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세상에서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받는 거예요. 가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환경 속에서 돈 좀 더 많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돈 좀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하를 가지신 부자세요. 왜 돈을 안 주세요? 돈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위에 복을 얹어놓으니까 그 죄지러 가는 거예요. 복을 주니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돈을 또 줄까요? 그 죄를 사함받고 상대를 용서하고 다시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밝혀주고 난 이 사람에게 천하 만물을 동원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보면은요, 정말 진짜 유명한 재벌들은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1위부터 8위까지가 전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또 그분들의 본질, 고향, 그들의 조상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 그의 어머니들이 보면은요,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 그 자녀에게 10가지 계명,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지만 그의 어머니들이 계명을 주는 건 뭐예요? 자녀들 보고 딱 한 가지, 예배에 참석해라. 예배에서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때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도 그 소중히 여기라. 예배 가운데서 세상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 세상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살다 온 사람들이 보면은 예배 때에 뭘 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일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아니 이 땅을 만들 때, 태초에 이 땅을 만들 때, 만들기 전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고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한 명도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인친자가 그 교회에 달려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찔림이 나타나고 자기 속에 마음이 무엇인가가 파헤치는 것고 다시금 수술하는 느낌이 나타나고 이런 말씀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중에서 무엇이 레이기 말씀처럼, 레이기는 어때요? 우리를 각을 뜹니다. 모든 사람을 가지고 온 재물을 모두 각을 떠서 분향단에 올려 하나님께 올리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각을 떠요. 소를, 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또한 양 또한 각을 떠요. 근데 비둘기는 그냥 놔둡니다. 새는 그냥 놔둬요. 새는 그냥 놔두는데 솔개가 날아다니면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인 지팡이로 새를 쫓아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솔개는 뭐예요? 마귀예요. 제물 드리는 새가 배를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마귀가 침통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수술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레이기 연구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드라마에서도 김사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보면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수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생각이 뭐예요? 반드시 살린다요. 의사, 약사, 목사 다 살리는 직업이래요. 다 살리는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료사고를 내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 많이 헌금해라, 또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대충 보고 사랑해라,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건인 거예요. 큰 교회를 하는 사람, 큰 교회가 아름답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 성도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같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었는 그 목사님은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기도를 간절히 했겠죠. 다시는 그 교회에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그 교회의 원주인 되는 목사는 그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분을 만났는데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는데 어떤 기억을 해요? 좋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니네가 매였느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니네가 풀기 힘든 거는 고하라 그럽니다. 왜?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질서 가운데서 10년 만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20년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쟁취하면서 그 온유함 속에서 사랑으로 베풀어 줄 때 용서가 나타나고 그 사랑이란 대목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절에 가보면은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멈칫멈칫하며 세 번째 물으니 자기가 양심껏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까지도 받았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 당신 자신처럼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훈련이 3년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데 이 인생길이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간증을 딱 짚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변화되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부인이 하도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를 나와봤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은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상대방들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제약회사 다니죠. 제약회사 약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저녁마다 술을 약사들하고 먹어야 되고 또 의사들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가 중견간부가 되니까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난 술 절대 안 먹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에 회사에서 풀지 못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는 가중에 3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에 연락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집에서는 전화가 1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도 전화가 오니까 전화기를 무음을 내고 던져놔버려요. 200통이 오고 했는 전화를 다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에 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 할 때 있어요. 12장생 짐승을 찾으면서 너 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해서 술 먹고 돌아다니느냐, 밤늦게 돌아다니느냐, 위선자, 가면 쓴 사람, 사기꾼 막 욕을 하니까 이분이 그냥 안방에 들어가 자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말도 안 하고 출근했어요. 그러니 부인이 또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또 괘씸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지도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밥상 차리는 거 먹지도 안 하고 나가는 거 보고는, 얼굴도 안 보고 나가는 거 보고는 문자에 대놔놓고 당신 같은 미선자하고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래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님도 아니죠, 성도죠. 이제 갓 햇병아리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술을 안 먹겠습니다 맹세하고, 그날도 술을 안 먹었대요. 안 먹고 새벽 1시까지 회사에 일하고 집에 갔는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온갖 잡욕을 다 해버리고, 그러니 그 남편이 뭐라 하겠어요? 정말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부인이 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니 남편 되는 분이 답장을 해주는데, 그래 죽어라. 죽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고 이혼도장 찍죠. 나는 너같이 가짜 신앙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술 한잔 먹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그 난리가 나서 정말 회사 사표를 쓸까 말까 이 고민까지도 많이 해서 집에 왔는데, 응응군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응응군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에베소서 28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면은 과연 술 먹고 들어오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들어왔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한다면은 이분이 오늘 하루 동안 지나왔는 모든 시간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의 논리 사상으로 자기의 지식 사상으로 판단해서 그분을 정죄한다면은 과연 예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하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어제 교회에서 이분이 설상 자기가 서원을 하고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했을지라도 돌아서서 마귀에게 게임을 빠졌을지라도 하루에 7번씩 7번씩 용서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편한테 해버린다면 그 남편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성경은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반대로 말하면 아내들도 남편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해기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 저녁에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래요. 지난 인생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이 떠오를 줄 때마다 그날 말씀을 30장씩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되새김을 해보는 겁니다. 되새김을 해보고 잘못된 것은 걷어내고 좋은 것은 말씀으로 다시금 심어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5장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 5장 2절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칭하셨나니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신인 거예요.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할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참 지난 4년 전에 일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참 이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인생길을 보면 나이가 75시가 넘는 목사인데 저한테 했는 그 모든 것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해를 본 줄 몰라요.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엿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그러는데 이 작은 자들 헬라어가 테크니아예요. 테크니아에 여기서 나오는 이 귀한 말씀들이 영어가 뭐예요? 테크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 오늘 여기서 날 말씀하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하고 그러는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누가복음 9장에 이 아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전도를 시켜 보았는데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테크노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 있다.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그런 다음에 세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고. 유대인들에게도 신명기에 너희가 복 받으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에 오면 20장 37절과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성령의 열매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 다음이 희락이. 제가 여러분들 또한 제가 인생길 가운데 만난 분들을 모두 다 한 번도 많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희락이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질 일이 없기 때문에 희락과 찬송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그 중심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나다 보면 어때요? 누가 하나 실수를 해도요,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분이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그 죄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래 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있고 난 다음 그 열매가 뭐예요? 자비인 거예요. 자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다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해요. 이 친구는 어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좀 전에 친구라고 말하는 단어는 저기네요. 요한복음 15장이네요. 14절 15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를 위해서 친구라고 목숨까지 바친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그 죽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외칠 때 이 영계 질서는 바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 우상 덩어리들 BC 500년
BC 550년에 불교의 석가가 그때 태어난 겁니다. 그 길로부터 47년 동안 석가는 도를 닦고 공덕을 닦고 대한민국 같은 8만 대장경, 인도에도 보면은 인도의 부처상, 세계 열방에다가 많은 우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말씀하기를,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19장에 읽다 보면 끝절에 가면은요, 롯이라는 두 자녀가 나와요. 롯의 큰딸과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암몬과 모압을 낳습니다. 암몬이라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지금 10살짜리 애들을 그 모닥불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또 다시금 또 왼발을 또 지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장자들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을 다 입고 결국은 다 발이 허리까지 붙어버린 애들도 있고 꼬여버리고, 이 징그럽게 만드는 애들이 모압과 암몬에, 지금 이제 IS, 지금 이스라엘과 한판 붙는 중동 지역에 있는 악한 것들이 원조입니다. 저 우상 덩어리들은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향기라는 예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시간 향기라는 예배지 않습니까? 성찬주일이잖아요. 이 성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 가운데서 이 떡은 나를 상징하는 살이고 이 피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흘리는 물과 피로다. 너희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함축시키면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많이 드렸던 분들은 천국 가서도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에스겔서 말씀 하나를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시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 예배 속에 소망하는 것, 앞날로 피라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예물 물질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귀하고 귀한 짧은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룻기서 3장 9절에 가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서. 한글 성경에는 보면은요, 당신의 깃으로 나를 덮어서. 예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 시간이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소리 하나도 다 들어갑니다. 예배 때는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지금 안 만진 것도 없고 휴대폰 안 받은 것도 어때요? 그 잠시 잠깐인데 예배드리는 자세는 진정과 신령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염려를 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지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큰 교회 가보면은 장로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진짜. 제가 밀양에 갔어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을 한번 봤어요. 교회가 제가 3박 4일 집회를 갔는데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45억이. 45억인데 담임 목사님 재단에서 날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날에
첫날 월요일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오후 2시 예배 때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건사님들 등기부 등본 자기 모두 다 내 축복기도 줄 테니까 등기부 등본 상가거 모든 걸 다 가져오라 했어. 다 가져오라 했어. 다 가져서 이 재단에 쌓으라고 하니까 이마치 먹게 되는 거야. 등기부 등본이 이거보다 더 돼. 이걸 다 훑어봤어. 부채가 없어요.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양심은 뭐예요? 썩은 양심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 아파트, 자기 재산은 부채가 없고 교회는 부채가 45억 때문에 담임 목사는 엎드려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자기 전세방 뺏어 교회에 헌금하고 월세방으로 100만 원 주고 살고 있고 세상 실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실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월요일날 저녁에 이걸 다 훑어보고 화요일날 제가요 오늘 새벽 기도 때 화요일날 새벽 기도 때 오늘 오후 2시 예배 때 빠지는 장로 건사들은 제주받을 겁니다 그래 버렸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 그날 낮에 제가 어떤 설교한지 아세요? 예레미야 설교를 했어요. 예레미야 6장에 나오고 있는 거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하나님의 재단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 책에 기록하시고 평생 나타나게 하셨어요. 제주해버렸어요. 이 45억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등기부 등본만 깨끗한 사람들은 반드시 댁될 때는 아니었지만 자식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버렸지만 다음날 헌금이 얼마나 온지 아세요? 70억 나와요. 70억.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버립니다. 여기 이 교회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종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종을 들어서 또 다른 세계에도 어디로 또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해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은요 다시금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1년, 2년, 3년 베드로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2번씩 묻고 3번째 물으니까 멈칫멈칫 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 대신 내 목숨도 바치겠다고 떠들었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만찬이요. 이 소중한 이 성만찬 가운데 제가 좀 전에 가운 입으려고 하니까 이 잡고 고장나 있더라고요. 제 옷을 오늘 못 가져온 거예요. 전인분의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에게는 항상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다가 긍정적인 소리예요.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좀 멀리합니다. 전화 수신 거부도 해버리고 차단도 해버리고.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공중예림을 나타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앞으로 지금까지 일었는 환난과 재앙들은 재앙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과의 아주 작은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미치광이 대통령, 지난번 문무원 대통령은 그 전염병이 퍼졌을 때 이 전염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절대 치료할 수 없다. 과학만 치료할 수 있다. 아닌 거예요. 3년이 지나면 3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 사무엘하 24장 말씀처럼 오전에 1부 예배 때 말씀처럼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사라진 것이지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골프치를 돌아다니고 자기 부만 채우고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세상들을 찾는다면은 코로나는 약가요. 아주 약가요. 그 장자들 다 죽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들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제 9번째 재앙이 지금 우리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휴대폰이 9번째 재앙이 인공빛의 이 미디어가 인공빛이기 때문에 인공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어요. 오늘날은 이 인공 빛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여호와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떡을 마실 겁니다.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건강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100만 번 걸린 적도 없어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앞에는 해결되지 않는 병이 없었어요. 다 치유가 됐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